앉으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우면 감사, 멀어지면 원망. 네. 오늘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도나 패터슨이라는 주부의 신앙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만난 분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의 아들 21살 된 제이슨과 재혼한 남편에게서 난 12살, 4살 딸 이렇게 5가정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살 배기 딸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간에 악성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돼서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12시간 내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하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오직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제이슨이 자신의 간의 3분의 1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두 사이. 그런데 다행히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여서 함께 둘을 수술실로 보내게 됩니다.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의 모습.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들이 저런 결단을 해줬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술이 잘못되면 나는 아들도 딸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특한 아들,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얼굴을 가려진 두 자녀를 내가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그 도나 패터슨이라는 여인에게 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의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날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이번 주는 염려, 다음 주는 감사, 이렇게 시즌별로 돌아가면서 염려와 감사를 맞이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죠. 염려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긴장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크게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한국의 가수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식 문화, 한국의 디자인 등 이 나라를 세계 만국에 알리고 있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메달 획득을 하고 태극기를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대기업들도 전 세계 많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작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고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설교 준비를 못하거나 단에 설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벌써부터 그런 기도를 할까 생각은 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늘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 또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족감이 크십니까? 아니면 불만족감이 더 크십니까? 상황은 원망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의 제목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 하나님과 가까우면 감사.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가까워지고 감사로 한 주간을 고백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어 단어가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신경 쓰이셔도 그냥 은혜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와 고맙다라는 말을 영어로 thank라고 하죠. thank you라고도 하죠. 탱크 말고 땡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땡크라는 언어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얘가 어디서 나왔나라고 하면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감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불평하는 것, 원망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소유의 만족감을 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것만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난 후 어떠셨어요?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셨나요?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게 보이겠죠. 그럼 그걸 또 갖고 싶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것. 우리는 소유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가 아닌 우리는 늘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감동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일은 또 무엇으로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무엇으로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를 매일매일 얻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함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같이 말이죠. 그는 신령한 것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정직하고 숨김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솔직히 포로로 끌려왔지만 늘 믿음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자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왕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죠. 왕이 느끼는 겁니다.
이방의 왕이 자기의 부하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 친구가 믿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구나. 그렇게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 또한 다니엘을 사랑하게 되죠. 왕에게 총애를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왕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질투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왕을 돕는 총리 둘에게는 다니엘은 너무나 불편한 존재이죠. 3명의 총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다니엘. 나머지 2 총리는 다니엘을 질투하게 됩니다. 이 2 총리는 어떻게든 다니엘과 왕의 사이를 벌려놓고 싶어 하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존재감을 더 높여야 됩니다. 당신의 권위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그 금령을 통해서 왕에게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왕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럴싸하잖아요. 나에게만 인사하고 나에게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은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힌 순간 그 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꾀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면 얼마나 복받겠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무리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번 주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참 복받은 거야. 왜? 나랑 같이 있잖아. 누가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은 인장을 찍죠.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 앞에서 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사자굴에 던져질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요? 죽음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장수를 향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을 향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신령함, 하나님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금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그 2명의 총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둔한 왕을 원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욥의 아내가 원망하는 거죠. 그 원망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가정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지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제를 생각합니다. 나의 지금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들 가운데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왕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죠. 사자 앞에서 감사하자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사자와 화친하게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계획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닌 승리케 해주십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요. 그 시작이 바로 감사이며 그 근본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에서 나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입술에서 늘 감사가 흘러 넘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내 안에 감사가 조금 줄었다라는 생각을 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하루에 한 장이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거나 1분이라도 그렇게 영적인 것을 쫓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면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다시금 감사가 고백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던 대로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였죠. 또한 기도가 일상이었으며 그로 인해 감사가 늘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습관과 버릇은 기도였고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와 동일하라 생각을 합니다. 9시 반이면 교회를 오시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9시 반이면 오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살짝 이야기를 하시고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어디로 오셔요? 본당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다. 예배드리기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계셔요. 저는 인사하겠다고 들어와 봤는데 인사를 잘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눈 마주치시는 분들과만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저 또한 준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매일 오셨던 분들이었는데, 새벽마다 오셨던 분들이었는데,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이었는데, 구역마다 모여서 예배했던 분들이었는데 못 나오게 되니 주일날 9시 반부터 나와 10시부터 나와 1시간 동안 고개를 성경책에 갖다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적어도 50번, 어쩌면 100번 정도의 아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다 같이 하시다가 언제까지 아멘만 해야 되나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내내 아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즉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는 어른들을 보게 되죠. 이럴 땐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이럴 땐 죄송합니다 하는 거야. 이럴 땐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경험치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때에 맞춰서 말을 하게 되죠. 우리의 아멘도 그리고 우리의 감사도 그렇게 일상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영어가 나와요. 대시라는 책인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었던 자기계발서입니다. 자, 이 저자인 에릭 아론슨이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성적인 문제를 경험합니다. 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죠. 성인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기, 주식 부정거래 등으로 연방교도소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무려 6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게 됩니다. 6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니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출소 후에 대시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한 강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시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저런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쫓아서 단어를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 대시한다라고 하면 뭐죠? 뭐 달려가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우리는 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D는 determi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심, 결정. 자,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결심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결심, 결정해야 될까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짜장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렇죠.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아니면 콜라냐, 사이다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갈등하죠. 그런데 이때 콜라를 선택하고 병을 땄는데 계속 머릿속에 사이다 먹을 걸, 사이다 먹을 걸. 먹는 내내 불편한 거죠. 짜장면을 먹으면서 얼큰한 짬뽕 국물을 계속 생각한다면 먹는 짜장면에게도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결심과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놓아야 합니다. 빨리 단호한 의지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갈릴리 교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attitude, 태도, 자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바르지 못하면 흐트러지게 되죠. 운전을 할 때도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기대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스틱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오른손을 기어에 올려놓고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운전을 잘못 배우신 분들은 페달을 양발로 밟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설거지를 할 때 허리를 숙이시거나 그것도 한쪽으로 기대시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지금의 자리 또한 맞습니다. 설교를 하는 제가 한쪽으로 기대고 있다라면 이 또한 잘못된 습관이죠.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허리가 펴져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엉덩이가 빠져나가면 그 또한 잘못된 자세인 거죠. 우리의 자세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집중이 나오게 됩니다. 집중은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좋은 결과, 성공의 길에 달성하게 됩니다. 석세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석세스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1단계로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결심하지 못했나? 아직 결단하지 못했나? 나의 자세가 잘못되었나? 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피니스, 과연 행복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함이 우리로 좋은 자세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행복감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 행복감이 있기에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금령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활짝.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것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얘들아, 내가 기도하는 동안 누군가 오면 나를 알려줘. 나 걸리면 사자한테 가야 되니까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기도를 멈출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죠. 신령한 것,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바른 자세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어떤 날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합니다. 주님과의 기도의 소통을 가졌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코로나일지라도 예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피곤할 때도 말씀을 읽습니다. 어제와 같이 해오던 대로 오늘도 대시하는 것, 그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지켜갈 때 감사가 나옵니다. 당연한 말 같죠. 우리는 늘 당연한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젊은 나이에 청각을 조금씩 잃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괴로웠죠.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의 소통. 그런데 발명가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소통보다는 내가 발명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에디슨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불편했지만 내 귀가 잘 들리지 않음으로 통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에게 있어선 발명이 있었기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을 끌려왔죠. 포로는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5만 명 정도가 끌려온 그 사이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이들을 뽑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 4명이 모두 다 뽑히게 되죠. 그 뽑힌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 시원한 곳에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유대 사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더욱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총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며 그 사실이 더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 언제 많이 할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 쥐어짜고 해서 감사할 것을 찾죠. 근데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쉽잖아요.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어떨까요? 총리입니다. 평안한 삶을 삽니다. 타협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한 가운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도 되는 제사밥,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하지만 다니엘은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기도의 시간 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앙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었죠. 행복할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신앙이 다니엘로 하여금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게 된 귀한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학부 때 아르바이트로 공릉복지관, 공릉이 여기서 가깝더라고요. 공릉복지관으로 치매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요, 병점의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부 때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공릉까지 옵니다. 그럼 공릉까지 와서 프로그램을 2시간 정도 하고 이제 돌아가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같으세요. 맨날 싸우세요. 사탕 때문에 싸우세요. 어른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른인데 사탕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2분이 사탕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분들은 맨날 싸우세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 1등 하려고 싸우세요. 네가 1등 했는데 요번에도 1등 하냐. 정말 멱살잡이를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과 같은데 힘은 어른이에요. 힘들어요. 그 중에 1등 할머니가 계셔요. 늘 많이 드셔야 돼요. 늘 1등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날 프로그램 못해요. 외부 강사였던 저로서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불편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싫었거든요. 저분만 안 계셨으면 그냥 늘 좀 편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한 2달 정도의 방학 기간이 늘 있어요. 새 학기 때 갔는데 그 1등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사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새 학기 시작할 때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보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냥 그때 사탕 하나 더 드릴 걸, 그때 하자는 대로 그냥 좀 해드릴 걸, 후회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를 오늘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후회하고 돌아서 봤자 후회는 늘 후회로 남게 됩니다. 잘해드릴 걸, 그것보단 지금 잘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오늘 힘껏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껏 감사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또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 할 수 없죠. 오늘의 감사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자굴 들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또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에게도 다니엘 때문에 난처함이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관계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입술에 감사가 늘 넘치십니까? 요즘 뭔가 잘 풀리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제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때 최고의 감사로 고백하는 갈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자가, 손녀가, 딸이, 아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때 아빠 손은, 엄마 손은, 할머니 손은, 할아버지 손은 참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듯이 오늘 한 주, 오늘과 이번 한 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늘 따뜻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있기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로 한 주간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